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쳐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로마서를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로마서만큼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던 책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위험한 책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또는 우리 전 인생에 걸친 중대한 결단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로마서는 보통 세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 두 번째가 몸. 그리고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우선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성경 전체에 걸친 엑기스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몸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엑기스 같은 말씀을 11장까지에 걸쳐 들었다면 이제 그 들은 복음이 삶으로 녹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전 주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오늘은 어차피 서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리엔테이션이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구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이야 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책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구약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뭘까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데 아무 필요와 허기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이러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될까요? 구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책으로서 소개가 돼요. 그럼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죠? 율법입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았는데 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심지어 얼마짜리 죄인인지도 인식을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우리 인생에게 정확히 들이대어지자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0.1%도 부응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1차적인 목적이 줌으로써 지켜라가 1차적인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뭘 깨닫게 되었죠? 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으로써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아, 그래서 인간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십시다.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로마서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셨고 그 구약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난제가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언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죠? 사실성에서 위협을 받을 때, 그거 진짜야?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신대원 3학년 졸업반 시절에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하면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로서 길을 시작하는 즈음에 그 의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종교적 쇼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맞는 걸까? 신대원 3학년 때 이게 얼마나 크게 근본이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을 못하고 1년 휴학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제일 신앙의 근간, 특별히 청년들 시절에 흔드는 것이 뭐냐면 사실성에 의심을 받을 때. 사실성. 사실이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 신약은 앞에 사복음서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각자의 기자들이 각자의 독특한 필체로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오셨고, 그래서 사실성을 설명합니다. 사복음서가. 근데 이것으로 모자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그 들은 배운 경험한 복음을 가지고 천지사방에 흩어져서 그 가르쳐 주신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요. 그게 뭡니까?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펼쳐내요. 그래서 신약의 절반에 가까운 책들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가져야 될 고민이 뭐냐면, 그럼 이걸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이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이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이 고단한 나그네 길이 언제야 완성이 되는 걸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시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인내 또는 성품. 그 나머지 책들은 전부 뭘 강조합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잘 버텨줘야 되는지. 이게 로마서를 비롯해서
나머지 성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고 약속들입니다.